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오버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버랩. 어떤 단어인지 아시나요? 자, 오버랩 띄워주세요. 여러분, TV에서 드라마 다 보셨죠? 드라마를 보시면 하나의 장면이 끝나기 전에 다른 화면이 겹쳐지면서 전의 화면이 서서히 사라지고 다음 화면이 더 크게 부각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마에서 어느 젊은 남자 주인공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가고 있었는데 저기서 여자 주인공을 만납니다. 그런데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억이 나려 해도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어떻게든 과거의 기억 속에서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을까라면서 이렇게 찾아내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오버랩 효과를 쓰면 아주 좋습니다. 주인공이 아주 어렸을 때 호감을 가졌던 여자였는데 까맣게 잊고 있다가 지나가는 그 여자를 보고 갑자기 주인공의 그 기억세포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서서히 화면이 과거의 어느 장면과 겹쳐지면서 선명해질 때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 이상의 다른 화면들이 서로 겹쳐지면서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오버랩 효과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런 오버랩 장면과 같은 모습들이 가끔 눈에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그 14절 말씀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의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 예수님과 엘리야, 예수님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를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 영상 속에서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간절히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과거의 마음속에 있었던 기억들이 오버랩 효과를 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봐야 함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떠올렸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은 그러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만 보려 할까요? 당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았던 세례 요한의 모습은 정의의 사도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매우 강직하였고 불의와 결코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은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왕으로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그렇게 사악한 왕이었던 헤롯 왕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헤롯의 잘못을 지적함과 동시에 바를만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칭찬하시는 내용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사악한 왕인 헤롯 왕 앞에서도 그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른 말과 옳은 말을 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열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좋아하고 따르게 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타인의 잘못은 추상같이 지적하고 자신은 거짓과 위선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도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광적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헤롯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광적으로 따르는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치 조선시대 선조왕이 이순신 장군을 따르는 백성들을 보고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시기하고 두려워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헤롯 왕 자기의 그런 자신의 잘못을 요한이 사정없이 지적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바로 감옥에 가둬버리고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헤롯 왕의 딸이 헤롯 왕 앞에 가서 춤을 췄어요. 헤롯은 자기 딸이 이렇게 춤추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왕비의 그 딸, 자기의 헤롯의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 그러자 그 헤롯의 딸이 헤롯 왕에게 요구한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근데 그 요구 조건이 좀 잔인합니다. 어떤 요구 조건이냐면은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습니다. 아마 헤롯 왕의 그 왕비는 헤롯의 그 심중을 꿰뚫어보고 자기의 딸에게 요한의 목을 요구하라고 그렇게 부추겼을 겁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는 싶었지만 그로 인해서 민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왕비의 딸이 요한의 목을 계속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모든 책임을 왕비와 그 왕비의 딸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즉시 요한을 죽입니다. 왕비는 요한의 죽음을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헤롯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 중에는 분명히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때로는 추상같이 지적하시고 바로 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문제로 논쟁을 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질책하셨는데 여러분이 듣기에 따라서는 좀 매우 과격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그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정의로운 모습을 강조하고 그것만을 강조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본질은 보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사회에서 정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라는 말처럼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이처럼 내가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옳다고 하더라도 늘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용서받은 의인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잘못이나 허물이나 실수를 함부로 탓하고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정죄와 심판을 위한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는데 그 진리는 바로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갚으시며 십자가사에서 다 주시는 사랑의 진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진리는 사랑의 진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죄하고 단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의는 미워하거나 중요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의는 사랑과 그리고 희생과 그리고 용서의 정의입니다. 미움과 증오심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삼가해야 할 것은 마치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여기고 함부로 심판하고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 앞에서 항상 겸허히 스스로를 낮추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로 떠올렸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세상은 예수님을 엘리야의 모습으로만 보려 할까요? 엘리야는 능력과 기적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어떤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가서 가뭄이 떠나가고 비가 내릴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과 가뭄으로 인해서 또 가뭄으로 먹을 것이 떨어져서 죽게 된 과부와 아들을 살려내는 기적 등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바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그 대결이 대표적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단과 그 도랑이 물을 핥음으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고 당시의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반드시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이와 같이 그들이 바라보는 것,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마치 마술처럼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그들은 원했던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에피소드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마술을 하시는 분이 이제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마술을 볼 때 이 마술 상자 속에서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물론 이 상자는 가리고 있는 상태에서 손을 집어넣고 꺼낼 때마다 물건이 이렇게 다른 물건을 이렇게 꺼내는 마술인데요. 근데 그분은 상자를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꺼냈더니 시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꺼냈더니 시계가 또 나오는 겁니다. 계속 시계만 뽑아내니까 어렸던 그 당시 저로서는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마술 배워서 갖고 싶은 거 마음껏 뽑아서 갖고 싶어.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저 허허 웃기만 하셨습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왜 그러셨을까라고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마술은 재물을 위한 눈속임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요,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고 즐거워했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실 때 그들은 행복해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하고 바랐던 것은 기사와 이적이라는 볼거리와 그 즐길 거리들을 바라보기만 했을 뿐, 정작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즉,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고 생각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기적이 체험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위대한 은혜는 바로 십자가 구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태어나는 것과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떠진 것 자체가 진정한 기적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경인교회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천국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떠올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선지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택하시고 부르신 분들입니다. 목사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가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지식인 정도로 생각했을 뿐,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시며 예수님이 말씀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거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떠났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섬겨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만일 자신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없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라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고백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의 내세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똑같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듣고 싶으셨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심을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영 안을 열어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제자들까지도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영안을 열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임하면 베드로 사도처럼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인하여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완전한 인격을 가진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됩니다. 다른 어느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님 품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은혜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야 할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합니까? 오직 십자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다하는 그날까지 항상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